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기, 오늘 기독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이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은 이제 이미와 아직,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편들,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예. 그래서 셀프 디나이. 그래서 자기 부정이죠. 이게 철저한 돌이킴, 회개가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죠. 심지어 목숨까지.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그 말씀들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철저하게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야말로 죄에서 떠나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키는 것,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편에 자기 부인,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는 예수님 그 따르는 것을 뭐보다 더 있게 여겼습니까? 자신의 재산보다 더 낮은 그런 레벨로 본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보화, 영생의 보화를 그는 버려놓은 거죠. 자신 알았을 겁니다. 똑똑한 청녀고 나름대로 또 율법을 지키고 바른 청년이었대. 그 안에 그 보화를 발견했지만 밭을 팔아서 또 그 보화를 살 만큼의 그런 돌이킴, 자기 부인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전파한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간청, 나라가 임하오시면 우리의 의무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의무입니까? 요청하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물론 이제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내 그 마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주하는 우리 성령의 전 역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면 언제든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성막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그 성전, 그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이 하나님 영광으로 더듭힐 때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이제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 사역들을 마무리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 죽음과 사역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약속이죠. 신약, 구약. 자, 선지자의 글을 통했으니까 이제 구약이죠. 그것을 약속의 성취.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6절,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또한 이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에 미리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에 대한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이 보니까 구약이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뜻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란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 그래서 그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죽음 한번 부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을 뭐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게 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죽음과 부활하신 그렇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다시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 삶의 근본이 죽음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말하죠. 부활은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연합하다, 연합체, 소사이어티 이렇게 하는데 소사이어티 사회가 아니라 이제 몸입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몸이 붙어 있는 것 같이 지체들이 우리가 연합이죠. 연합. 연합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유기적인 연결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성립된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언약적 측면에서 재정가를 이야기했다면 아담의 그 재정가 또 언약적 측면에서 의의 정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부활과 죽으심은 이제 연합의 측면에서 이제 봐야 하는 거죠. 재림도는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연합의 에, 이루는 자, 연합을 이루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오늘 이 구원의 삶, 부활의 소망, 엘피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의 의미, 그 열매, 우리 한번 알아보는 거고, 또 부활의 의미, 또 칭의의 근거, 또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죠. 죽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결국 인간의 숙명을 짊어진 거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짊어집니다. 신성으로는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인성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응시하며 이렇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열망 속에 큰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영광을 본인이 취하지 않으시고 피하셨다. 게다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 그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나라가 설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 이야기만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유익이라. 왜 그렇게 될까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왜?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다. 그 틀린 거죠. 바울의 세간점 항파가 말하는 바울의 복음, 언약의 새로운 측면, 그거는 어, 어, 바울의 세간점 항파들은 복음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전하셨던 복음을 이어봐라.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이제 부활의 사건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부활과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칭의 어렵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이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미 또 신약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거죠. 따라서 사적인 그런 뭐 사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2장과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갈래대로 자기가 이제 루틴이 있다는 거죠. 왜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사도 바울이 쭉 해왔던 것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이제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푸는 거죠. 강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나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라. 구약에 예표된 선지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이다 하리니. 근데 우리 대결의 문답 49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으며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과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교문답 49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으심입니다. 죽어야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또 죽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 죽음이 죽었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빈무덤 아시죠? 빈무덤.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을 이겼다. 그 사건이 뭡니까? 빈무덤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거. 사실 죽기 위해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한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속죄 제물로 바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은혜와 영생과 구원을 주셨죠. 드리니 주신 거죠. 왜요? 진정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을 드렸기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종으로 죽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저주스러우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해 두벅두벅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동시에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또 생명을 복락을 안겨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저주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오웬이죠. 오웬. 청교도 신학자죠. 오웬. 이 오웬이 그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일어났다. The death of death in his death. The death of death in his death.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르침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죄인을 위해 대속적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의 법적인 대리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고 박멸되었죠. 예수님의 영단번 죽음으로 정말 깨끗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또 짓는 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미리 다 예수님이 청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이제 뭐 7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이제 그 암을 제거하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가 정말 투병 끝에 그 신약이
개발되어서 감사하게 그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암 걸렸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암이 걸리고 싶겠어요. 비참하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새로운 삶을 영위하겠죠. 감사함으로 살겠죠. 기쁨으로 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휴지통을 뒤지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이죠. 그래서 다시 쓰레기통을 줄일 수 없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0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여전히 외면하고 부인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또 복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죽음과 부활인데 어, 죽어야 구원이 있는 건데 죽음 이전에 또 뭐 있습니까? 고난이죠. 예, 고난, 죽음, 부활. 그중에 요한복음의 증거는 좀 독특하죠. 십자가 고난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묘사. 저주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 좀 특이한 그런 이해입니다. 죄인이죠. 예. 특히 뭐 극악무도한 죄인들 십자가에 달리죠.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겠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 같이 뭐 마차 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장엄한 또 뭐 위엄과 영광을 뭐 이렇게 나타내고 그 또 정말 왕이다, 신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정말 비참하게 낮은 곳으로 말 구유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왕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래서 남은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군병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한낱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고통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헉헉거리시는 그런 존재로조차 보지 못한 거죠. 존재로 보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거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는 자는 정말 복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사실 믿죠. 그러니까 엄청 복이죠.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찾아오실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빛난 영광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감추어진 부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그 돌아함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우심, 그 지혜와 권능이 비로소 나타난 거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그런 지혜와 능력인데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룩하심과 인자하심, 완벽한 조화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순이죠. 얼마나 그 사형형들이 무섭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영광 받을 가장 영광이 최고적 어디라고요? 구우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광만 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 영광만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짊어져야 되죠. 영광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림자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 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똑같다. 모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십자가의 정점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정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그냥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빌라도에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뿐 아니라 땅으로부터 정말 거부받은 죽음이죠. 죽음조차도 최악의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고 헬라와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혐오했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일 자체가 천박한 거죠. 십자가, 저주받은 거고 또 로마 그 군인 자체도 십자가 하면 최악의 형틀이죠. 그래서 키케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말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키케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워. 십자가의 형벌은 노예나 정치범에 의해만 집행될 만큼 그렇게 참혹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 다른 범죄자들은 십자가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잔인한, 역겨움, 증스러움. 그러니까 생각조차 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원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역겹고 불쾌하죠. 죄인인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절대로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절대로 어, 미련한 것이나 꺼리끼는 것이 되지 않는다. 바울의 그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똑같이 전파한 거죠. 바울도 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거죠. 복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우리도 전해야 되죠.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죽으십니다.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형벌을 받으셨고 또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죽음이 죽음을 이긴 거죠. 존 오웬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나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서 42문, 교리문의 답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면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값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꿈과 어뢰다. 죽음이 있어야지 영생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죠. 우리를 따라 죽는 거죠. 왜요?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그 영광, 그 십자가 혐오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죠. 영광을 보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압도적인 기적과 능력을 기대한 그런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기적을 보여주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능력 많고 강력한 군주로서의 그런 예수님, 메시아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왕과는 전혀 대비이 됩니다. 당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대비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는 왕.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으로 묘사하죠. 주님이 영광을 받, 아버지가 영광을 받,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룩하심, 인자하심을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룩하심, 인자하심.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 형태로서의 사형 형태로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 사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 영생을 위한 관문이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옷을 벗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를 입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영생이죠. 자, 오늘 복음의 핵심 이제 배웠는데 복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 대단한 것인지 한번 묵상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